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수로보니기 여인의 믿음입니다. 제가 옛날에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듣게 됐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다. 이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씩 반복해서 하더라고.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 할 때 천국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버린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잖아요. 요즘에 또 미국의 목사님 한 분이 또 좀 이게 선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메시지 짧게 이렇게 나온 거 들어보니까, 한 번 영접했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한 번 영접했다고 그걸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도 엄청나게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영접하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불신자도.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12절에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한 번만 영접하면 영원히 구원입니다. 배운 지식으로 영접하는 것은 백날 천날에도 그는 구원 못 받아요. 그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첫 번째 나온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됐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절대 안 돼요.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성령의 내주와 인도 역사,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인도해 가신다 이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이제 뭐라고 정리를 해놨냐면 견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견인, 성도의 견인. 아니, 구원받은 사람 조금 망가졌다고 하나님이 버려버리시고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의 피가 진짜 가치 없는 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두 번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단 한 번에 죽으시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 이거예요. 견인해 가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수장절이죠. 이 수장절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결국 뭡니까?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 가지 절기를 딱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아니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도요, 죽을 뻔한 사람 구원했다고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과거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렸다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뭐라고 그랬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불순종의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냐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냐면,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기서 우리를 예방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현재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천국 이건 미래잖아요. 미래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오고는 여러 세대에 증거를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가지고 이제는 증인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왜 그리스도만 강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만 강조 안 하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 직접 하신 말씀이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들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그리스도를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심각한 문제를 가진 여인이 나오죠. 스로보니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뭐냐? 어린 딸이 귀신 들렸다 이 말이에요. 어린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부모로서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거를 정치인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저 공부 많이 한 지성인들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입니다. 저 전 세계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다 합해도 이 귀신 하나를 못 쫓아냅니다. 전 세계 모든 무기를 총동원해도 귀신 한 마리도 못 쫓아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있게 보이는데 가장 무능한 거예요, 사람. 귀신 한 마리도 못 쫓아낸다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 경제인이 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겠어요? 안 그러면 과학의 힘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의학의 힘으로 귀신 내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걸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건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불가능한 문제를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문제. 자, 사람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가 다양하잖아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싸들고 있으면, 내가 붙잡고 있으면 인본주의요. 요 문제를 제가 요 문제를 다 적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의 문제가 한두 가지입니까?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가 될 건데,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싸들고 내가 붙잡고 있으면 인본주의예요.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왜?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불가능한 일을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인간은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세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거의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는 거의 모든 게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그걸 붙잡고 몸부림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네가 불가능한 문제를 붙잡고 있니? 왜 너희들이 불가능한 문제 붙잡고 씨름하니? 왜 그렇게 불가능한 문제를 붙잡고 몸살하고 있니? 왜 그렇게 고통을 사서받고 있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 다음에 또 뭐 제가 지금 금요일 저녁에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 하고 있잖아요. 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머니가 수르보니 여인이죠.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잖아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랬어요. 누구의 소문을 들었다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완전히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에도 말씀드렸던 인생의 벼랑 끝에 지금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요. 어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로서 이거 얼마나 사실은 마음 아픈 일이,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쳤겠죠. 그런데 뭐라고요? 결국은 불가능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능한 사람 상담해도 안 돼요. 아니 이거 가지고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상담해서 이 문제 해결합니까? 그들은 그러던 차에 누구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누구의 소문을 내고 계십니까? 무슨 소문을 여러분들은 내고 사십니까? 예수의 소문을 내고 계시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소문은 무슨 소문이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지금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악한 게 뭐냐? 예수의 소문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제일 악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영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라니까요. 예수의 소문을 못 듣게 한 것보다 더 악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말고 구원자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이분의 소문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합니까? 구원의 길하고 전도자료 준비하고, 제가 딱 요즘에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확인해 본 분들은 전부 전도자료를 다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조용한 변화예요. 조용하면서도 큰 변화예요. 전도지 한 장,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인생의 벼랑 끝에 딱 선 사람은요, 그거 딱 읽어보는 순간에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의 소문이 담겨있는 전도지, 예수의 소문을 완전하게 담고 있는 구원의 길.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SNS잖아요. 카톡으로, 문자로, 얼마든지. 저는 우리 좀 청년들, 대학생들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저는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지질 않더라고. 들어가서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뭐를 도대체 올리는가, 인스타그램에다가 뭐를 올리는가 한번 보려고. 여러분, 사진 아무리 올려도요, 하나님 앞에 그건 아무 가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글을 올려도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 없어. 예수의 소문을 SNS로 퍼뜨려야 돼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퍼뜨려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영어 못해도요, 번역기 딱 돌려버리면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게 번역이 정확해요. 요즘엔 영어로 번역, 러시아어로 번역, 일본어로 번역, 중국어로 번역, 거의 완벽하게 될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세요. 예수의 소문 외에는 나는 퍼뜨리지 않겠다. 사람으로 아담의 후손은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잖아요. 듣고 여러분, 이 듣는다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인터넷에 뭐 거의 거짓 정보들 막 차고 넘칩니다. 거짓 정보들 차고 넘쳐요. 그것도 계속 들으면 그것도 믿음 돼버립니다. 그럼 그 인생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여기서 들으면서 믿음이 나오고,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들었다는 말은 누군가 소문을 냈다는 말이에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죠. 아무나 전합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우리 계속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아멘.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계속 시인하시라니까요. 찬양도 소리 내서 하는 거. 목에서 소리 내면 힘듭니다. 찬양하기가.
배에다 힘을 주고 해야 여기서부터 나와야 이게 목이 힘이 안 들어가요. 듣고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반응하는가를 잘 보세요. 자, 듣고 어떻게 취했어요? 곧 와서.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곧 와서. 바로 이거예요. 즉시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앞에 즉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앞에 즉시로 나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른 소문을 딱 들어버리니까 바른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비 오게 해달라고 우리 산으로 가서 기도하자 해놓고 가는데 어린 소년이 우산을 들고 나온다. 우산이 들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야야, 비도 하는데 왜 우산 들고 와? 지금 거의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지금 비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산에 가는데 비 오면 우산 쓰고 내려와야죠.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밤에도 여러분 갈등하지 않고 교회 나오셨죠? 곧 와서. 이것도 엄청 갈등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갈등하지 않고. 아니, 갈등할 게 따로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갈등한다고요? 저는 어제 저녁에 12시 넘어서 집에 왔어요. 씻고 1시에 잤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오전에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오후에 신방하고 저녁에 예배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난 우리 양경 권사님, 여러분, 제가 오늘도 합도 그쪽으로 이렇게 지내서 한대. 양경 권사님이 자동차 운전합니까? 근데 오토바이는 잘 타더라고, 다행히. 야, 합덕에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한번 생각해보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곧 와서 누구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처음에 우리 권사님 집이 뭐니까 자동차도 없고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그랬다니까. 제가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그래서 가까운 교회 나갔어요, 한동안. 근데 못 다니겠대. 여기 와야 되겠대요. 그래서 다시 오라고 그랬지. 곧 와서.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찬양도 하게 돼 있고, 믿음이 있으면 기도도 하게 돼 있고. 아니, 왜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이게 시간 낭비입니까? 예배드리는 게 시간 낭비입니까? 성경 읽는 게 시간 낭비입니까? 구원의 길 하는 게 시간 낭비입니까? 제가 우리 식당에다 어제 제가 구원의 길을 탁 그려놓고 옆에다가 릴레이 구원의 길. 이 식당에 들어오신 분은 이걸 지우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놓고 나가라고. 굉장한 훈련이에요. 아니고 한 20분이면 그리는데 그 20분 투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5절 그 다음에 곧 와서.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누구 발 아래?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냐?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라 이 말이에요.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엎드린다, 이게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자세요. 이야, 이런 역사 안 일어나겠습니까? 한번 믿어줄까? 한번 예배 들어 나가 볼까? 이게 우리 신앙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장 26절에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를 하고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시기를 간구하니라. 간구하니라. 간절히 구했다 이 말이에요. 간절히 구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감기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하고 지금 자기 어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수년 동안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구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구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보좌 앞에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27절에 보니까 이게 26절이고요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야, 예수님이 완전히 누구 취급해요? 개 취급하시네. 그냥 이 정도 되면요 시험 팍 들어가지고 네가 그리스도라고? 네가 메시아라고? 이러면서 당장 등 돌리고 그냥 집으로 갔을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냐?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금 뭡니까?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개 취급하면서도 계속 여기 있을 거야? 계책 받으면서도 네가 계속 간구할 거야? 그랬더니 28절에 보세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리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방인이라면 자기가 이방인 수로보니 여인이 그래요 맞아요. 개들도 어린아이가 상에서 흘린 것 부스러기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에게도 좀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이거예요. 이야, 진짜 믿음 있는 사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자존심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자존심이 요거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존심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자존심이 우리에게 응답을 줍니까? 자존심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합니까? 전부 속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2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뭐가 크다고요?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인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뭡니까? 그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아멘.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제가 다양한데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품고 있으면 그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차피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게 불가능입니다.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주님이셔요.
그분한테 맡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저녁에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그리스도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요즘에 계속 강단에 주신 미션들이 있죠. 미션들. 지금 우리 교회 성경기 챌린지 중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막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날 분량을 또 다시 읽으시면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한 번은 읽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면. 왜냐하면 성경 66권은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며 또 나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 읽는 거는 여기 성경이 뭐예요?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게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 아멘.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훈련해야 된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구원의 길.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전도 자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우리는 퍼뜨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계속 전달해요. 그러면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은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어요. 탁 그때 붙잡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혈중했던 여인처럼 예수 앞에 즉시로 나오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족들,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 축복기도 하세요. 계속 축복하세요. 저는 월요일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빼뜨리지 않고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전화로 안 되면 문자로 아니면 직접 축복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서로보니게 여인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보니게 여인이 받았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케 하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고 오는 여러 세대 하나님 주신 증거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